인생은 끊임없이 걷는 여정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경주라고 표현하죠. 12장 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인생길을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간을 안 쓴다고 해서 시간이 나를 위해 보존되어졌거나 흘러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막 흘러가 버리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내가 목표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최선을 다하여 차분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면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배우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그 시간들이 나중에 내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배움의 시기를 배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은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학생의 시기를 놓친 것이 나중에 인생에 어마어마한 아픔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제대로 걷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심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열매를 거두는 그 삶이 아니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이 지배, 욕심,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옳아 보이지만 사망의 길일 수도 있고 잘 될 것처럼 여겼지만은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심고 열매를 거두든지, 아니면 원래 나란 존재가 가진 타락한 이 본성,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심고 열매를 거두든지,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심겨지고 성령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삶은 더더 풍성해지며 더 귀한 가치, 더 많은 영향력, 높은 영향력, 소중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걸어가는 여정인데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그 갈래길에 항상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듯 보이는 그 시간은 이미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한 어두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일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나타날지 그 미래의 어떤 것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알고 걸어가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것도 가늠할 수, 점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나의 최선만으로 나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지만 이 오늘 나의 최선이 내 미래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 내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늠할 수가 없고 점칠 수가 없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시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어두움의 것을 빛보다 더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둠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빛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춰주고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 그들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둠에 익숙해져 있고 어둠의 것을 사랑하되 심지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게 될 것보다, 빛 안에 거하며 맛보게 될 그 영광과 능력보다 내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빛 안에 있는 것들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란 이 육체, 정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여유가 있어야 되고 쉼이 있어야 합니다.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배제한 채 그저 내 쉬는 것, 내 삶의 안락함, 평안함,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들을 집중하는 것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나게 된다면, 언제 어떻게 삶이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내 삶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 빛 대신 예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영광을 받으실 사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고 안락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충전과 여유의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는 것인데, 사명, 나를 창조한 목적과 관계없이, 아니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채 그저 삶을 살아가기만 급급하답니다.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잃을까봐 벌벌 떨고, 그래서 두려워서 내 삶을 지키기에 급급하답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가늠할 수 없는 미래를 그저 무작정 살아가고자 하는 것. 왜 살아야 하며 하나님 내 삶을 왜 살려두시며 나를 통해 어떤 영광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지,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지으신 목적과 사명을 저버린 채 그저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무작정 살아가는 것, 꼭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것만이 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인도하심을 외면한 채 그저 그때 가보면 어떻게 되겠지, 무슨 수가 나타나겠지 하며 미래를 그냥 무작정 아무런 목표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불순종이며 죄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지, 어디로 가면 내 삶이 즐겁고 자유하게 될지, 어디로 가면 내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며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인도하실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비추어주고 말씀이 보여주고 말씀이 드러내주고 말씀이 인도하고 또한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게 하고 따라갈 걸 따라가게 하고 포기할 걸 포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발의 등과 같은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결정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인시켜 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고 없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머리대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의 등이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길, 내 발의 등, 즉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머리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비추는 대로 동의가 일어나 따라갈 뿐이고 순종하게 되면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지 내 머리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눈앞에 인생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길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나로 하여금 못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을 막을 수는 없고 그 길이 나에게 오는 걸 막을 수 없으니 마귀가 나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내 머리로 혹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길처럼 보이는 길을 열어놓고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 그럴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시도합니다. 될 만한 것들, 해볼 만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항상 그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신 그 길을 맛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더듬더듬거리면서 막 가버립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고 과연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 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한다는 이유로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내 눈을 바꾸어 제대로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발견하면 그 어떤 반대도 없고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쉽고 가볍고 즐겁고 이걸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벌써 가 있어요. 벌써.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길을 결정할 때마다 늘 나타나는 게 이 길을 가면 이거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약점이 있을 것 같고 이 길을 가려니까 이 길은 또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또 안 좋은 것 같고 늘 그 장단점, 그 장단점 그거 가지고 늘 저울질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가려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이 조명케 하심으로 드러날 건 드러나며 보아야 될 건 보며 따라갈 건 따라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길을 나타내 주시니까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시고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신 게 뭐냐면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순종함을 배웠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더니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은혜를 누려서 생명의 역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길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능력과 내 실력은 나를 괴롭힙니다.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실력, 내 능력이 너무너무 후회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걷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저희 말씀이 비추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라지는 삶, 내 실력, 내 방법대로 이끌어지는 내 삶을 내려놓고 오히려 내 실력, 내 능력,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은, 내 목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내면의 변화와 외적인 가시적인 역사, 모든 걸 총체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없던 아이디어가 발견되게 하시고요, 없던 지식이 나타나게 하시고요, 그 말씀 때문에 그날의 결정에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그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그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내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뭔가 바라보는 비교, 상대평가 이런 걸 저버리게 하시고, 분별력이 더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선택할 줄 알고, 결정할 줄 알고, 따라갈 줄 알고, 구별되기를 기뻐하고, 깨끗하기를 사모하고, 흠이 없기를 즐거워하면서 정말 주님이 쓰실 그날을 위하여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확정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실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악인들의 길을 구별해내며 여호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걷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내 인간적인 타락한 이 본성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 이런 걸 깨닫고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 방법, 내 지식으로 길이 선택되어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길을 여실 때까지, 끝까지, 죽으면 죽을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기다리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면 하나님이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주시고, 누군가를 만나 길이 열릴 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 제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된다면 헤쳐나가지 못할 인생길이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전혀 없던 길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돌아왔다고 여겨진 길조차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바꾸어 사용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이 들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하며 가볍고 쉬운 길을 걷게 됩니다. 자연스러우며 평안하며 즐거울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담은 있으나 평안할 것입니다. 긴장은 존재하나 충분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우리답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니느웨로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갔더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때만 해도 이 배는 기약을 할 수 없는 운행 시간표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지중해는 높은 파도, 그런 이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배 운항이 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배가 올지, 언제 어떻게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니네로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마침 마귀가 어떤 배를 준비하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탁. 조심해야 될 것은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릴 수 있도록, 인내하지 못하도록 다른 길들이 마귀가 열어주고 내 욕심이 다른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와 눈에 볼 때는 그 선악과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별력 없이 선악과 그 자체만을 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걸 따먹었던 그 하와의 분별 없는 행동이 어마어마한 그 제 지배와 제 아래 사로잡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아픔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작은 일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는 얼마나 큰 파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달려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행여나 이 선택이 정말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인도되어지는 길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길인지 아니라 한다면 내 욕심, 내 생각에 따라가는 그 길,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심지어 병에 걸리고 내 스트레스, 내 힘이 소진되어서 결국 내 육신이 쇠하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나부터 즐겁고 나부터 기쁘고 나부터 행복하고 나부터 여유를 가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맡겨놓게 만들지, 내 몸을 불태우고 내 시간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야로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고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신 인생으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자들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맛보며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누리며 영광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회복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비추어진 확인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